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포되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셨다는 면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제자의 증거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군, 예수님의 제자군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뭘 보고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하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전통 속에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서로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러면 나도 그분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니까 저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인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는데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다. 그래서 사랑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하는 거죠. 이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금방 다 이해가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8절에서 말씀하죠. 그 율법이 뭐예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을 다 사랑하는 자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율법 속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무엇 속에 들어가 있는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겠냔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부정한 짓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살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내겠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게 사랑의 모습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당연히 그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테고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 이웃의 것을 빼앗고 그 이웃을 상처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렇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한 모든 율법은 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당연하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고 그 이타적인 사랑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람들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마라. 하나 빼놓고 사랑의 빚. 근데 왜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하는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왔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한순간에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하고 그 닮아가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비결이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빚을 지면 갚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그걸 갚으려고 하죠. 나도 그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고,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 나도 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해줘야 하고, 그게 빚지고는 못 산다, 이 말의 의미죠. 빚을 지면 반드시 그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걸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빚진 자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아니,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빚은 져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면 그 자체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고 또 그에게 봉사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잖아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그 빚을 갚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빚을 갚아가다 보면 그 빚을 진 사람이 또 자기도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빚을 갚고 갚는 과정에서 진짜 제자가 되어가게 하시나 보다,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을 하신다 생각하고 사랑을 흔쾌히 받고 또 받은 만큼 그 빚을 갚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사온데, 우리가 그 빚을 다른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갚고 사랑하여서 참으로 제자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